오늘 말씀은 열왕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본문으로서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과 왕궁 그리고 성 전체가 불살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또 성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비천한 자들만 유다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또한 성전이 불태워지고 성전의 기물들이 파괴되고 약탈당합니다. 탈취된 기물들은 그 기능과 가치와 화려함이 부각되었던 놋 기구들과 또 금은 그릇들입니다. 또한 성전과 다윗 왕조의 견고함을 상징하였던 두 놋기둥을 비롯한 그 위에 놋머리 그리고 놋머리를 둘러서 장식하고 있는 그물과 석류 장식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들의 놋의 양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 탈취되었고 이로써 유다의 345년 역사가 공식적으로 마감됩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성전의 약탈과 파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전 기구의 훼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모독하고 그 처소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우상과 온갖 형상들을 가져다 놓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고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으며 그 결과가 이 성전의 약탈과 파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약탈과 파괴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에 기초하여서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그 언약의 조건이었던 순종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약탈과 파괴하는 세 번째 의미는 유다 왕과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내던지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인한 심판으로서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일관되게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 잿더미만 남게 되었고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곳에 비참한 말로가 어떠한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래 했던 것처럼 비참과 황폐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 굶지 않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당시 생활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요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하여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무언가를 더 구하고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유다의 멸망과 다름없는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구로 삼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유다의 결말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청종하여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만약 유다가 그 일에 성공했더라면 유다는 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하여 큰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유별난 사랑을 독차지한 민족이었지만 비참한 결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렀는데 우리라도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망한 것이 누구에게 가장 큰 손해입니까? 유다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유다의 왕들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해와 피해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하시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들이 실패하였으니 사실상 가장 손해를 보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가장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비웃음을 살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자신이 맺으신 그 언약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게 하시거나 또는 망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위대한 계획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꼴을 보시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설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납득시키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왔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구원을 얻겠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망할 리가 없어 하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그들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왔던 그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이 확보되었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유다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어떠함을 붙들었기에 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여겼기에 그들은 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망한 것으로 그들의 역사를 끝내지 않습니다. 망한 가운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하자마자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긴의 지위가 회복되어 다른 왕들보다 더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 앞에서 양식을 먹는 특혜와 평생토록 그에 필요한 것을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향한 이러한 조치는 그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의 큰 호의일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여호야긴을 죄인으로 다루었던 그 부친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기 힘든 일이 그 에월무로닥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망했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11개의 청중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등불을 꺼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이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약 25년이 지나 하나님은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했던 포로민의 귀환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유다로 귀환한 무리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야긴의 손자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수르바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끊지 않으시고 이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약속을, 그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실패하였고 이루지 못하였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맺으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순종 유무에 따라서 언약을 지키고 파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향한 언약을 지킬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완악함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합당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고 이미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한 것이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망해버린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롭게 하시기에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망한 자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심판받아 멸망했어야 할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또 그분 안에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정말로 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멸망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며 여호야긴이 애월 무로닥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그 특혜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와 특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